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삶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늘의 은혜로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에 여러분 이 한 달 붙잡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시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 모든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민호 갈 때 내가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멘. 오늘 힘이 납니다. 이제.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늘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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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이 기적 같은 삶입니다. 아멘. 내가 숨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죠. 어느 분이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밤에 밤일을 하는, 밤에 사업을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낮에 겨우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렇게 참석했는데, 근데 이 가정에 딸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병원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제 성경 건축도 두고 집회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가지고 예배를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 부모님들이 이제 이 부부가 저녁에 밤 장사를 하는 분이 밤에 장사를 안 하고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계속 시간마다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암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거죠. 이 딸은 예배 참석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하려고 건축헌금에 작정을 하고 예배했는데 오히려 건축헌금 작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모여가지고 건축하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맡긴다면 이 기적의 역사는 매일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3절에서 51절까지 쭉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또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갈릴리의 이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와 계시면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고 나서 있는 그 3일이 지난 후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나 혼인의 잔치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게 됩니다. 혼인 잔치에 무리가 갈 때 이 혼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것,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당시에 이 결혼은 우리는 요즘 결혼식 원래 요즘 웨딩 거기 가면 30분에 끝내야 되고 1시간 만에 끝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반복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유대 풍습의 결혼은 7일 동안 계속해서 되는, 그래서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런 그런 본래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 청함을 받은 손님들에게 큰 결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실망과 걱정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그러나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뢰와 어떤 걱정과 어떤 그런 장소였는데,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기쁨과 감격의 장소, 더 나아가서는 감사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이런 변화와 표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바뀌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가나 이 혼인잔치에 그렇게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와 어떤 여러가지 어떤 그 결례, 그런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장소로 바뀌어졌을까?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적과 감사의 기쁨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주님을 그 잔치에 모시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회 중에 주님께서 문 앞에서 성화 중에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중에 보면 주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깥쪽에서 이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안에서만 문을 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격, 기적이 있기를 바라면 우리는 주님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의 가장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나의 모든 생활에 오시도록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세상에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만 살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저는 세상하고 살기 싫어서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살 거예요. 이제는 저는 여기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냥 오세요. 여기만 있어 사세요 할까요? 아니죠. 가라 저 세상으로. 그렇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파송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할 수도 없는 힘든 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도 분별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그 길만이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참 며칠 전에 부산에 누구라고 떴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명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 젊은 여자 이 사람이 그냥 만난 사람을 죽이고, 근데 여러분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가방을 끌고 가면서 얼마나 경쾌하게 막 걸어갑니까?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가 어제 제가 교장 강습 와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학교의 도서관에 이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책들이 버젓이 학교 도서관 책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무방비하게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이 세상,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 안에 칭하게 되고 모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휴가를 2주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름대로 힐링을 하시려고 2주간 딱 갔는데, 근데 목사님 2주 동안 뭘 했냐면 텔레비만 본 거야. 텔레비에서 요즘 우리나라에 트로트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이 트로트에 대해서 보질 않으니까. 근데 세상에 돈도 겁나게 많이 번대요. 여러분 아세요? 트로트 가수들이 1시간 한국 부르는데 몇 천씩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죠. 근데 이 목사님 휴가 동안 텔레비만 보고 노래만 계속 듣는데, 텔레비에 놓은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세상 노래잖아요. 그냥 세상 노래만 요즘만 듣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딱 와서 예배 준비하는데, 자기가 즐겨부르는 찬송가를 탁 부르는데 찬송가가 이상한겨. 근데 찬양을 했는데 유행가처럼 불러지더라는 겁니다. 2주 동안 세상에서 계속 그 세상 노래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나의 영적인 이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전에는 제가 교회에 우리 부목사 밑에 이제 가게가 있는데 한참 그때 나온 노래가 나보기여 이렇게 가실 때는 보실 때도 막 붕따 아직도 이게 기억나는 거 보이고 20년이 지난 거지. 아니 이 사장이 뭐만 열면 그걸 트는 거 나보기여 이렇게. 그래서 계속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보기여 이렇게. 우리는 혼자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먼저 우리는 주님을 초항함을 받고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깨끗하고 순수한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아무리 비싸고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 카메라 얼마나 좋아요. 쫙 당기면 저 멀리 것도 당겨오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아무리 좋은 렌즈라 할지라도 그 렌즈 앞에 이물질이 껴있다면 카메라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수한 이 맑은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없으면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모든 삶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올바른 교제, 그 교제를 위해서 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고 영적인 이 순결함을 가지고 날 때, 이 거룩한 눈을 가지고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타락되고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도가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과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우리는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내 이해 타산으로 살아가고, 제가 수요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죠. 내가 누구를 위해 내 삶을 들어가고,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 예배 들어오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그렇게 들을 때 이 가나의 기적은 저 여러분의 기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조금 다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어가 나오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야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원어를 모르면, 원어의 어떤 그 성경의 그 뜻을 모르면 이것은 아마 무식하고 예의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 성경의 원어와 번역이 이제 어떤 차이이죠. 그래서 이번 성경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죠.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은 반역이다.
너무나도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해석되는 거.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자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말하면 구나이라는데, 구나이라는 이 원어 뜻은 뭐냐? 이것은 조서지고 어떤 필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자요. 굉장히 존칭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실 때도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부활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여자여. 이 말은 구나이, 바로 굉장히 존칭을 쓰는 그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순수한 이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또 하나에는 우리는 기쁨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토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귀찮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줄 모르고 변명하고 토달고 핑계대고 귀찮아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기적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을 베푸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와라.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때는 당신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의 문자가 또 왔어요. 제가 요즘 뭘 배우고 있는데 그분 원장님이 갑자기 심정지 와서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입원하셨는데 오늘 소천하셨다고. 우리 얼마나 많은 교회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그 이제 부고를 올리면서 그 목사님 쓴 글이 딱 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에 이제 이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불러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기적을 우리도 이번에도 그 목사님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적을 구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강권한 기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기적은 단번에 삐까뻔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와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내 순결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병이의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다 나눠주고 12광주 남았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전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이 내놓은 희생, 자기 것을 바치는 희생, 이 모든 순종의 결과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또한 300대너야 되는 나디향의 향유가 주님 앞에서 향기를 난 것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7절 8절 다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계속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대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체험이 어디까지야? 아기까지. 말하는 꽉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인들은 예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각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장자리에 다 채우고, 그리고 그들이 이 물을 가지고 연회장으로 갖다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와 같은 지시를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물을 떠서 연회장을 갖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상한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이의도
아무런 어떤 변명도 이걸 왜 갖다 줘요? 이걸 갖다 주고 우리 욕먹어요? 아니에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며 갖다 줬을 때 마침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갖다 주라니까 물을 아기까지 채워주다가 대충 채워가지고 그리고 어떤 기쁨도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달랑달랑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을 회피했다면 과연 이 기적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실천할 때 삶의 기쁨과 감사와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그 연회장에 베풀으시고 그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삶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늘의 은혜로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에 여러분 이 한 달 붙잡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가나의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을 청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룩한 순결한 눈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사랑의 성도들이 이 한 날 아버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없는 금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참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아픈 자들 다 나서는 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의 은혜가 저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가 봉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흥의 열정, 믿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